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그 행복을 선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 계시에는 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히 구원과 관계되어져서는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특별 계시의 기록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고민이 있어요. 이게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이런 표현 자꾸 죄송합니다만 허접해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개인적으로도 배워서 요새 믿음 생활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이고 그냥 말씀을 못하시고 고개를 떨구고 애써 외면하며 달아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 그리고 그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부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또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나름대로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의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바가 그러한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 남자 20세 된 남자만 센 거니까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향에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3장 그 후반부에 가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고향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그들의 마음을 꽉 닫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무슨 표적을 봤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야,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 모세 때부터 이야기했던 그 참 선지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참으로 그 선지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백성들은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뭘 삼으려고 해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히 평가 내립니다. 26절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쫓아오고 내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내 곁에 지금 있는 것, 이거는 너희가 배고플 때 먹었기 때문에, 너희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6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필요와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을 얻고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할 때마다, 그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과는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한편에는 내가 설 것이고 다른 한편에는 또 다른 누구가 설 것이다 하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믿음의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풍랑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마가가 표현한 그 내용들인데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풍랑 이 사건을 만나고 나서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놀랐는가 하니까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떼시면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언제 있었던 겁니까? 1년 전에 있었던 겁니까? 일주 전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직접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도 이 풍랑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마음의 놀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신기하게만 바라보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내가 그 제자들보다는 낫겠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어이가 없고 대책이 안 쓰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정확히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약에 정말 주님이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이제는 물속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 위를 걷지 않았다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물 위까지 걷고 있는데 그새 또 풍랑이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생활에 있어서 조금 좋은 생활들, 좀 잘 되는 일들이 조금 풀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감사를 고백하고 막 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나고 조금 심기에 거슬리는 상처와 아픔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상황만 접하게 되면 그 상황이 내게 있어서 편안함을 주고 안정된 심령을 주는 좋은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돼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된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더 사라져가게 되고 입술에서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 대신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점점 생겨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도모합시다 할 때는 그냥 다 귀찮고 내가 왜 그걸 짊어져야 하는지 내가 왜 그거에 앞장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 또한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온전한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방식과 목적을 두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가? 참 믿음의 내용들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가?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흔들리는 믿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촉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촉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빨리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그리고 여기 군중들은 내가 다 흩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시는 데에는 뭔가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이 그에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시면서 그 믿음이 없던 그 세대, 잘못된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백성들, 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그 믿음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형편없고 믿음의 내용을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거부하는 심령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무리들, 그리고 주님 곁에서 늘 함께 있지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마저도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세워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조차 하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하기가 어려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질 않아요. 너무나도 침체의 그 깊은 늪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의 모습이 처할 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합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가 기도합니다. 가족 식구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24시간 매일매일 빠짐없이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중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나의 연약한 믿음이 있어도 이러한 은혜 때문에 내가 견뎌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배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배로 이동하게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노저어서 빨리 건너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해 저물 때 갔는데요, 밤새도록 풍랑과 더불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요.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힘겹게. 여러분 이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순탄하게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풍랑이 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밤 사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직, 보초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보초 교대를 하는 것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4교대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경이니까 대략 몇 시입니까? 이게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인 거예요. 사경에. 그러니까 해 저물 때 배를 타고 갔는데요. 얼마나 그 거리가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풍랑으로 인하여서 바다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세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견뎌낼 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버겁고 어려운 힘겨운 그러한 방식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세요.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실직하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는, 자녀 때문에 속 썩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것이 지금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마 정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늘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에 내게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설치해 두신 거예요. 지금도 마음에 부득이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설치해 두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보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일들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치해 두십니까? 불임. 자녀가 생기지 않는 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양자를 데려다가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몸종 여종으로부터 자녀를 낳고
그 이스마엘에게 축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시죠. 기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이러한 실패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의 과정들, 그 인생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독자,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 때문에 원망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불편한 일들 때문에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은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그런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걸어오셨다고요? 바다 위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 참 대단하네. 어떻게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지? 참 놀랍다. 참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물이라든가 바다는 부정적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이라든가 바다는 악과 죄악의 세력, 사탄의 권세, 혼란과 혼동, 하나님 없는, 빛이 없는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가서 보시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혼란입니다. 혼동스러움이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인 것입니다. 시편 2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좌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어느 때의 사건입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물 위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악의 권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로 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걸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옵니다. 바다는 악의 세력,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종의 노예의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33절에 가서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참된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참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됩니다. 이 정도의 선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허접하고 정말 헛발질하고 그리고 늘 무능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 믿음의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자마자 즉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에서 상실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의 곤란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되죠. 그 삶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셨더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뭐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실력 없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약한 믿음도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참된 믿음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과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단 하나의 열매가 있어도 그 나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 때문에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참 곤란한 중에 빠질 때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떨어뜨려 버리고 잘라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